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드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이제 마태복음 8장에서는 이제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했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순을 말씀을 하시고 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설교를 한 내용, 예수께서 말씀을 선포하신 내용 이후에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병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기적을 베푸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기적을 베푸시고 이런 것들이 좀 패턴들이 반복이 되는데요. 이 선지자의 말이 이것이 진실이다라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주로 기적이 보여지는 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패턴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이후에 이 산상수훈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의 어떤 진실성,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지자다, 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실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의 기적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8장에서 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는 장면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8장 17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다. 이렇게 해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8장 1절부터 17절까지 이 세 명의 어떤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 백부장의 중풍병에 걸려 있는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는 장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는데 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장면, 이 세 가지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이 병고침의 사건은 많은 병고침의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특별하게 이 세 사건을 지금 선별해서 여기에 기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 세 가지 병고침의 사건을 기록한 이후에 마태복음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
선지자 이사야가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선지자 이사야가 한 말씀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누가 지금 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병을 짊어집니까? 바로 메시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사야 52장, 53장, 54장 이렇게 보면 그는 질고를 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였다.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셨고 또 우리 대신 이 벌을 당하심으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가 하실 일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로 그러한 구약의 예언대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이렇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고 또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시고 고쳐주시는 그러한 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거를 지금 마태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의 주 내용은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바로 그런 메시아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은 구약 시대의 뭐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많은 병자들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preaching, teaching, 힐링의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의 병을 고쳐주신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그 말씀대로 그 구약 성경의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이 프리칭, 뭐 티칭, 힐링의 사역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이 병 고침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의 어떤 증거를 보여주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그것을 우리도 마땅히 병을 고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병 고침과 뭐 이런 연약한 것을 담당한 것, 기적을 베푸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이유기,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뭐 병 고침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뭐 병을 고쳐야 된다. 이런 것은 잘못된 적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분명한 것은요. 이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이런 면들을 보여주시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사단의 일, 이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의 이 죄악,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고난과 병과 죽음과 이런 모든 것이 결국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 사망이 왔고 이 사망으로부터 모든 우리의 연약함과 병과 질고와 고통들이 오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서 죄가 없어지면 우리 안에 사망도 없고요. 그 사망의 어떤 증상이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늙어감 내지는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병을 우리의 이 약한 것을 짊어지셨다.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것이고요. 이 병을 고치실 때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도 그렇고요. 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실 때도 손을 대어서 이 병을 고치십니다.
손을 대시는 이유는 뭘까요? 손을 대심으로써 이 터치를 통해서 이 사람의 병이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의 완전한 정결하심과 의가 그에게 가는 겁니다. 전가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병이 고쳐지고 또한 그의 근본이 되는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는데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로 옴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이 병 고침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이 마태복음에서 병 고치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처음에는 나병 환자가 나오고, 두 번째는 이 백부장의 하인이 나오고, 세 번째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나병 환자 같은 경우는요, 아마도 유대인들 중에서 이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이런 나병이 걸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이제 이런 나병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한센시병 외에도 여러 가지 중의 피부병 뭐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는 또 나병으로 이렇게 분류가 됐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 부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더럽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종교적인 측면에서 이 예배의 차원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또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서 격리돼서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병 환자들은 이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의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되어 살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에요. 이제 이러한 유대인들 가운데에 가장 연약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는 게 나오고, 두 번째는 백부장의 하인이 나오는데,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대 여러 가지 체계 중에서 10명을 담당하는 10부장이 있고, 또 100명을 담당하는 백부장이 있고, 1000명을 담당하는 천부장이 있어요. 근데 천부장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로마 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곳에 거의 한 사람 정도 있을까 말까 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그 밑에 백부장들이 있는데, 백부장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군대 중에서도 굉장히 고위급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이방인으로서 사실은 그 이스라엘을 현재 다스리고 있는 권력가 중에 한 명인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것도 자기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주여 이렇게 부르고, 이 주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상대방을 높이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나의 주 이런 뜻.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불렀던 그런 것과 똑같은 그러한 이 경외함으로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예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말로 주여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나병 환자도 주여 그렇게 불렀고요. 이 백부장도 주여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나온 이 백부장에게 또 자기의 병을 고쳐주려는 게 아니라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특하게 여기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하는데, 심지어는 그것까지도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예수님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줄 내가 압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시면서 또 이 백성들에게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천국에 앉을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천국 잔치에 앉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서 거기서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많은 이방인들이 이 구원을 받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또 미리 말씀을 하시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그런 이방인들의 연약함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 그 죄와 연약함도 담당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지금 오늘 읽진 않았지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고쳐주는 것도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여자들은 남자들과 또 차별 대우를 받았죠. 소외되는 그런 대우를 받았고 성전에 나갈 때도 이 성전 안에 여러 가지 뜰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뜰이 있고요. 또 그 밖에 여자들의 뜰이 있고요. 여인들의 뜰. 그리고 또 밖에 이방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연약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고 또 유대인들 중에서 소외받던 여인인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고 또 이방인들조차도 또 이방인 중에서도 그 백부장의 하인 아주 가장 낮은 사람 이 사람들을 고쳐주심으로써 결국은 모든 뭐 유대인과 여인들과 이방인의 그런 벽을 허무시고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어떠한 계층과 어떠한 그런 인종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는 분이다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계층들 중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고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모든 우리 인간들은 그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가장 연약한 자들을 찾아오시고 우리의 가장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가운데 참된 생명을 주시고 참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들 또 문제들 그 어떤 것이라도 예수님께 가져가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고치시고 또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